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꽃은 자기에게 물 준 사람을 잊지 않는다. 옆 사람에게 좀 길지만 한번 인사합시다. 꽃은 자기에게 물 준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씨앗으로 주신 겁니다.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가꾸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잘 가꿀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꽃이 되고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앗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 안에 잘 심어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누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오늘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실감나게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찰 집사님에게 비둘기 한 마리를 이렇게 주고 내가 주일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라고 딱 설교를 하면 그때 천정 구멍 사이로 비둘기를 성전 안에 풀어주라고 이렇게 시켰습니다. 토요일 오후까지 연습을 마쳤고 드디어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중간에 드디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목사님 당황해서 사찰 집사님 못 들었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하지만 비둘기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인데 저 천정에서 소리 하나가 들립니다. 목사님, 목사님! 고양이가 성령님을 잡아먹었습니다. 고양이로 인해서 목사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 식사에 초대를 합니다. 그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그가 예수님을 초대한 이유는 예수님의 구세주 여서가 아니라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여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따라 있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식사 중이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서가지고 아무 말 없이 울다가 떨어진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자 무릎을 꿇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드린 겁니다. 성경은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동네에 소문나는 죄인이 되었는지는 철저히 가린 채 그저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로 그 발을 씻어주고 향유를 부은 것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집주인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7장 39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바리새인은 시몬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불편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이 떨어진 그 발을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자신에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게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몬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왜 예수가 저 여인을 그냥 두냐라는 거죠. 예수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지금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죄인인지를 알았을 텐데 만약 알았다면 절대 자신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신앙적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이 시몬의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냥 생각을 가지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아셨어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서도 얼마든지 인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과 표현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속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입었어도 꾸몄어도 벌거벗은 듯이 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앞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그에게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7장 40절로 42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면 5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릴게요. 시몬아,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둘이 있었다. 근데 한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준 거야. 문제는 이들 모두가 5천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갚을 능력이 없었단다. 그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다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다며.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까? 청산해 주었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생각엔 누구일까요? 5천만 원입니까? 500만 원입니까? 얼마예요? 바리새인 시몬도 대답했어요. 뭐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자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 판단이 옳도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44절로 46절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그는 향료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시몬을 향하여 네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주인이라 지적하고 있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죄인으로 갚을 수 없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죠. 시몬을 향해 그렇다면 너는입니다. 너는 얼마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믿음으로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받은 죄가 적다 생각하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라는 거죠. 결국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례된다라는 거예요.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가 던지는 이 질문에 가슴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에 나의 죄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의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주님의 질문을 빌린다면 5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500데나리온입니까? 누가복음 7장 48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 집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누구 집이에요? 시몬의 집이죠.
그런데 누가 제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군 거예요? 시몬이죠.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느낄 수 있냐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입니다. 집도 시몬의 집이에요. 대접도 시몬이 했어요. 그럼 은혜의 주인공도 당연히 누구여야 됩니까? 시몬이어야죠. 근데 시몬이 아니었어요. 한 자격 없는 여인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긴 했지만 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죄사함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시몬에게 있어야 할 이 은혜를 빼앗아갔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시몬이 받아야 할 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한 겁니까?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고 은혜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특징인데 절대로 은혜는, 복음은 교만한 자, 마음을 높인 자에게는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특성은요, 겸손한 곳으로 흘러가요. 낮은 곳으로 흘러갈지 절대로 교만하거나 높은 곳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그 은혜를 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당사자인 시몬에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식사 시간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었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나는 500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여기고 앉아 있는가? 아니면 50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앉아 있는가 하는 거죠. 한 번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식사 중에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힘이 되어드려야 하는데 너무 나이 들어와서 미안해요. 너무 나이 들어와서 미안해요. 그 말에 가슴이 짠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계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이 들어와서 너무 미안해요 라고 하는 그 마음, 어디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에게 왔다면 쉽게 왔겠어요? 동네 소문난 죄인이라니까요.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그 집 밖에서 기다린 것도 아니죠. 남의 집에, 그것도 죄인을 경련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일이 쉬웠겠냐고요. 그리고 그냥 온 것도 아니죠. 향유 옥합을 준비해서 이것을 가지고 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이 일이 쉬웠겠냐고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요. 나는 죄인이나이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꼭 만나야 하고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들어야 한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계신다 해도, 그곳에서 식사 중이라 해도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손가락질 하여도 여인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마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토록 보고 싶었고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많은 눈물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죄인된 그 여인의 모습이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 발 앞에서 눈물로 발을 씻어드리고 그 발에 향유를 부어드리던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어요. 용서받아야 하는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 말 없는 말이 들리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더 예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많은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꽃은 자기에게 물을 준 사람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꽃은 그냥 피는 게 아니고요, 보살핌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분은 잊지 말라라는 거죠. 동네에 소문난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살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란시스의 제자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를 구경을 했답니다. 많은 보좌들이 있는데 아주 높은 곳에 빈 보좌가 있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는 거예요. 저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자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 말을 듣고 제자는 아무리 자기 선생이지만 너무 높아진다는 게 좀 시기 질투가 생겼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용한 시간에 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이 세상에서 나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말을 하니까 이 제자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선생님! 그건 교만입니다. 그건 위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도, 살인자 같은 그 죄인들이 다 많은데 어떻게 선생님이 가장 악하다는 겁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때 프란시스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건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거야. 이 말을 들은 그 제자는 프란시스의 겸손함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 내가 죄인이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교만한 마음은요, 밑 빠진 독과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잔에 난 구멍과 같아서요, 아무리 귀한 은혜를 한없이 주셔도요 채울 수가 없어요. 구멍이 났으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의 잔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이 구멍난 곳을 막아야 합니다. 오직 그 구멍은 나는 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영벌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면 나 또한 철저히 그분 앞에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큰 은혜를 입어야 하고
앞으로도 더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이기에 나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닌 나는 용서받은 의인임을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거룩히 살아갈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정으로, 내가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 필요하니 주님 그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그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동네에 소문난 주인이 되어 평생을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야 할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그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아버지, 내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주저함 없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 살아낼 수 있는 것 오직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늘 주님이 은혜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 내리실 때에 가장 많이 그 은혜를 가슴에 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